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Please God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한다면 무엇으로 가장 하나님은 기쁨을 받으실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우리 또 이 생각은 이렇게 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따를 때 당신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보고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부자여서 정말 일을 너무너무 잘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질문, 뭐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것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잘 읽고 봉사활동을 많이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믿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맹인이 와서 눈뜨기를 간청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눈이 어떻게 됐어요? 그 눈들이 밝아졌다고 마태복음 9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절대 되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과 믿음을 혼돈해. 나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그냥 생각해. 그 생각을 없애야만이 믿음이 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늘 와루 마시는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항상 두 개예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이성이라고요. 우리는 이 이성으로 믿어. 나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 그냥. 근데 진짜 믿지 않아. 이성을 없애야지 믿음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솔직히 인간은 믿지 못하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필터링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눈이 떠지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라.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내려놔라 이거야. 이게 내가 너를 앞으로 출세도 시켜주고 너에게 큰 역사를 주고 아브라함처럼 큰 성도 가게 해주고 모든 걸 하게 해줄 건데 왜 너는 생각하냐 이거예요. 믿음과 이성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도 참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성이 아니라는 거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유명한 장이죠. 참 히브리서 말씀이 얼마나 참 위대한지 몰라요. 누가 썼는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선배를 잘 따라가야 돼.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따라가면 돼.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본을 따라서 하면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보니까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왜 기뻐하셨을까요? 아벨의 믿음은 행위나 큰 업적이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화려하고 외형적이고 멋있고 그럴듯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자신의 믿음을 가장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인의 제물은 선하지 못했습니다. 태도가 좋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참된 예배예요. 많은 현대인들은 자기가 기쁘려고 예배를 드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할렐루야. 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오는 자에게 리워드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이 있어요. 에녹의 믿음. 5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그를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의 우주 만물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지 않고 인간이 옮겨져? 말도 안 돼. 이성은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믿으면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시지. 할렐루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시지. 왜 그랬을까요?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이게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예배드리기도 바쁜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그 계보가 쭉 나와요. 거기에 에녹의 오늘 말씀이 5장 24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모든 자손들이 죽었더라 died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랬어요.
God took him away 라는 말이 써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에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뻤기 때문에 죽였다가 데려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럴 때 저는 여기서 항상 내 성경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써졌어요. 보면은 저는 정말 인생에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난 것을 감동해요. 바로 엘리자베스 로스. 오늘 제가 책을 가져왔지만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우리는 죽음 앞에 모두가 제로가 된다는 말을 썼어요. 거기 달락 5장에 보면은 죽음에 도달하는 순간 모두 제로가 된다 그랬어요. 제로 포인트, 리셋 된다는 거야. 내가 돈을 무지무지 100억조를 갖고 있어도 리셋. 삶의 끝에서 아무도 당신에게 당신이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으며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고급차를 굴리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예요. 존재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배우고 지식이 많고 뭐 돈이 많고 내가 뭐 인기가 많고 이런 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있잖아요. 군더더기 없는 삶으로 살아왔기에 세상 것이 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세상 것 제로로 살았어요. 원망이나 탐욕이나 시기질투나 유선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한 번 죽을 필요가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제로가 돼야 하니까. 에녹의 믿음은 에녹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곧 삶이었어요. 그분은. 에녹의 삶은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을 해도 이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참 이름도 좋아요. 에녹. 쉽게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 마음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래서 에녹에 있어서의 삶과 죽음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삶의 연장이 곧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그 7절에 보면은 노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노아의 믿음.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유일하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워닝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In holy fear.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았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크다는 것인가를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가족을 구원했어요. 5번째는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참 훌륭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로 드려지는 믿음은 아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에녹은 뭐예요? 경건한 삶으로 드려지는 믿음. 그리고 노아는 순종을 통하여 드려지는 믿음. 그 노아는 죽을 때까지 젊었을 때 다 방주를 짓는데 다 인생을 투자했던 거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진짜 믿음의 역사가 다시 시작돼요. 할렐루야. 인간에게 이 세상을 인식하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첫째는 믿음의 눈이고 둘째는 이성의 눈이에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 두 가지 눈이 같은 하나님의 방향이 있었어요. 내 생각도 내 믿음도 하나님의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세요. 주보에 타락하고 나서는 이 믿음의 눈과 이성의 눈이 확 벌어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도대체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려니까 안 되는 거야.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확 뒤집어져야 돼. 삶이 완전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의 이성의 눈은 이기적인 자기중심 방향으로 가게 되고 믿음의 눈이 상실되었잖아요. 한마디로. 그 믿음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 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검다리를 내주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 정말 중요한 거죠. 에녹의 인생의 삶. 그리고 노아의 순종.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그 다음에 에이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이 하나님이 보이고 미래가 보여요. 그렇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인간은 나의 죄된 이성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 나의 이성과 달라. 생각이 이게. 그래서 가인은 예배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려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데려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나 노아는 순종함으로 의인이요. 창세기 6장 9절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아벨 같은 에녹 같은 노아 같은 아브라함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